이스라엘 자손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읍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각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어려움이 그렇게 다 사는 것이 그렇지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육신도 건강하고 삶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리고 평강 속에서 아름답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죠. 그 구체적인 데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야겠거럼 거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 육신의 말, 또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에 꼬임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널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모든 문제가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또 해결하지 못할 엄청난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는 게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 더미에 깔려가지고 문제 속에서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냐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뭐가 있으면 되는데 누구를 만나면 자꾸 그렇게 세상적인 지엽적인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도 건넜고 마지막 여리고성, 이걸 정복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풍성의 땅, 이제는 고생을 그만하고 안정된 자리에 정착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성입니다. 두께도 엄청나고 높이도 엄청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 하면 그 문제는 여러분 여전히 안고 살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 살 거예요.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욕망이 있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그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무너뜨리고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보여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는 질병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게으름을 제거해야 돼요. 나태함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목표를 가지고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원하는 목적지, 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간다 하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먹고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것밖에 남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문제를 오늘 여리고성과 같이 굳게 닥쳐 있어요. 사람도 또 같지 않아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고 내게 힘이나 능력도 없어요. 해결할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할 때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것 다 보니까는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고 그쪽으로 자꾸 쏠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에게 붙들려서 물질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어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아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렵지 않다고 간단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간단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자존심, 우리가 계획하는 생각, 지식, 우리가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번 첫 번째 단계가 자기 부인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31차 우리 개척에서부터 다니엘 기도를 해서 지금 31회째 다니엘 기도를 갖고 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에 강사들이 와서 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전부 다 그들의 삶 속에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안 돼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리고성 이런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딱 있을 때에 입이 쪽 벌어지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맨 앞에 병기 든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법궤를 세우고 그 다음에 후방에 있는 군사들을 또 호위군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 방법은 전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보세요. 우리 최소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죠. 아니, 방위도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이 방법은 전투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써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그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전술적인 방법은 도대체 안 된다 하지만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을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에휴,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모든 것들이 잣대를 거기다가 대죠? 우리 똑똑함 때문에, 우리 지식 때문에, 우리 경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 인간적인 지식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사단의 계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지식적인 모든 것들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자꾸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게 안 되니까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이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근거로 해서 믿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에게 와서 배를 좀 사용하자 해가지고는 말씀을 전한 뒤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여태까지 밤새도록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대로 다 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깊은 데는 더더군다나 이 시간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 물고기 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물을 끌어올리면 훌렁 가가지고 맹탕 그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배가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가지고 쌍끌이호선으로 끌어오는데 가득 고기가 그물에 잡혔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망치게 됐어요. 이 잔치 어떻게 하나 하니까는 예수님의 어머님,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너희 따라하라, 하인들에게 맡기고 가요. 예수님께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야, 물 갖다 부어, 그리고 갖다 줘. 말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하인들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말을 들으라 해도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이건 뭐 맹물 갖다 주면은 물이 맞아 죽어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의 지식 가지고서 있을 수 없는 일하고 얘기 안 했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갖다 줘 하니까는 갖다 주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열심히 결혼을 위하여서 준비한 그 좋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똑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되보자는 거예요.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 교부인 터툴리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 기적들이 세상적인 지식으로나 사람의 이성으로나 학문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봉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너희들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높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방법이 없다 하지만 내게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전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병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해서 움직였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째 돌고 큰 소리로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기적을 나가져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발굴해서 팠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와장창 이렇게 확 무너져 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성이 무너지면서 계단식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밟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탁탁탁탁탁 넘어가기는 편안하게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길까지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동안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오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 지르라 하면 소리 지를 때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서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성 주위를 도는 동안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여전히 순종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가로막히고 마라에 쓴물이 생기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고 물이 없다 하니까 무리바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도 많은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해야 하더라 멈추기도 하고 뭐 별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문제만 생길 때마다 불평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왜 여기 데려왔느냐고,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들 거냐고, 목말라 죽겠다고, 먹을 것 없다고 뭐 불평불만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와서 가데아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녀와가지고는 지형적인 것은 똑같이 얘기하죠. 여기가 뭐가 있고 저기가 뭐가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이 크고 뭐가 있고 여기 보니까는 막 이 포도송이 보라고 이렇게 막 젖과 꿀이 흐르고 막 풍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들과 우리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가지 말자고.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그 소리 듣고 와 몰려서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못 간다고 난리예요. 그러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 자,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지 않느냐? 저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된다.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맞습니다.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그런데 말 안 들어요. 2명까지도 험하게 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죠. 내가 너희들이 말한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할 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그 땅에 우리 메뚜기 같은 게 안 된다고 했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못 들어갈 거다. 너희들이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들은 대로 시행하리라 하고 40일 동안 정탐꾼 가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다 죽습니다. 10명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막 불신앙이 얘기하고 막 부활해동했던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한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갈렙은 족장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이상해지는구나. 이게 다 부정이. 근데 안 되겠다, 말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입술을 딱 봉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오면 피곤하면은, 야, 이게 방법이 맞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되겠어? 그 다음날 돌고 나면은, 아이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6일 내내 불평불만 하고 6일도 가기 전에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냥 가자 했을지도 몰라요.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째에 대해서 7일 동안에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시험 들고,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단일 기도회 한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 육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이상한 소리 하면은 뭐 그 얘기하대요. 독 사운드 뭔지 모르겠어, 찾아보세요. 그런 소리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 들어서 마음에 시험 들고 믿음에 역해진 다음에는 누구 손이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면은 아람 군대에 의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뺑뺑 둘러싸여 있어가지고는 먹을 거 다 먹고 이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까지도 서로 오늘은 이 자식 저 자식 국 끓여 먹자고 하면서 그 정도 아니라 비참한 정도로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너희가 양식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옆에 있던 왕을 가장 측근에 있던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그 일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자, 그때 바깥에서 문둥병 환자 4사람이 바깥에 있습니다. 자, 안에 성에 들어가자니 저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가봐야 맞아 죽을 거고, 여기 길거리에 있는데도 여기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죽을 건데,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사정 해가지고 먹을 건 주면은 먹고, 거기서 맞아 죽으면 거기서 맞아 죽고 어차피 2판 4판 죽는 건데 그냥 가자 해가지고는 4사람이 살금살금 갑니다. 가서 보았더니 천막 그대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은 다 그대로인데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비어있는 거예요.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들이 있는 동안에 그 시간에 그 밤에
여러 가지 말박부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아람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군사를 사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보다 하고 혼미백성에서 그대로 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먹죠. 막 즐거워 막 먹죠. 배부르니까 이제 막 금도 막 놓고, 그런데 배부르니까 생각나는 게, 야, 저 성에 있는 사람 다 죽겠다.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하고 쫓아가가지고서는 아람 군대 가서 보니까는 다 있는데 저렇습니다. 빨리 가서 거시라고. 그러니까는 야, 아람 군대가 매복에 있다가 싹 빠진 것처럼 해서 오면은 공격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 두 표를 가지고 가서 정탐을 해보자고. 정탐해 보니까 정말로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문이 열리자마자 왁 하고 가는데, 왕이 저 사람들 정리를 해서 나눠먹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군장이 앞에서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밟혀 죽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네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먹지 못하는 대로. 왜요? 그가 말을 그렇게 했거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사랑했는데 너에게 뭘 못 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세상을 기웃거리십니까? 왜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걸음을 옮겨갈 때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불신앙의 부모들이, 불신앙의 친구들이, 믿음이 연약한 교회의 사람들이, 뭐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믿음은 짓불도 없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꼭 그렇게 하면 되냐고 얘기할 거예요. 듣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침묵하면서 꿋꿋하게 걸어나가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건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겠사오니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렸사오니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온 교우들이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